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 교회 구성원들의 한 사람으로서 또 개별적으로는 한 사람의 교회로서 범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지당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죠. 그러나 실제로 생활해보면 사람인지라 화가 날 때도 있고 가끔씩은 내 생각을 고집함으로 다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때 교회는 교회를 더욱 성숙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는 전제를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으로 수용하고 그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요. 성질대로 하는 것은 쉬워요. 그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요. 말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요. 참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그것을 통제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요.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고 싶어요. 아마 그러면 다수의 성도들은 그러면 나 성령 충만 안 받을래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성령 하나님을 따라 생활해 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귀한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패 경험담, 성공 경험담, 실패와 성공을 함께 경험하는 경험담들, 세계 역사, 정치 역사, 경제 역사 등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마음을 금광에서 금을 캐내듯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캐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옮겨 담아 보시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이어서 설교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에 7절부터 10절까지 설교를 위하여 도입 문단에 해당됩니다. 시작하는 말씀이 들어있죠. 거기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그렇게 도입 문단에서 말을 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스스로 속이지 않는 거냐? 라는 것을 질문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자극한 후에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유도해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중심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돼. 선을 행하라. 9절부터 10절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기만하지 않으려면 뭐 하면 돼요? 선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처리할까 하는 내용이죠. 교회 안에 범죄하는 형제가 발견되었을 때 그 범죄를 어떻게 처리하며 그 형제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는 긍정적으로 오히려 이제 교회 안에는 선한 일을 가득하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설교 진행 상황을 그대로 따라서 첫 번째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했는데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게 뭔지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이어서 선을 행하라 라는 중심 내용을 가지고 설교함으로 오늘의 설교 시간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먼저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속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속이지 말라.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능동태 문장으로 말하려다가 보니까 번역하려다 보니까 속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사실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였고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이다, 속다. 내가 속이면 속이는 거고 남이 나를 속일 때 속아 넘어가면 이제 수동태가 돼요.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속이면 좋겠는데 자기를 속이는 거는 뭐예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남이 나를 속이면 원망할 때라도 있죠. 내가 좀 모른다고 네가 나를 속일 수 있어? 아이들한테 1 더하기 1은 1이야 라고 말을 해도 아이들은 그냥 믿어요. 몰라요. 더하기라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근데 내가 나를 그렇게 속이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이 속이다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는 미혹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다. 유혹하여 깜짝같이 속여서 유혹하다 라는 뜻이죠.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방황한다. 이것 할까 저것 할까 방황하는 것을 속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는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이다. 이제 방황한다, 속인다 또는 미혹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할까요? 왜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할까요? 그 밑에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를 속이는 행위, 내가 나를 속이는 행위는 누구를 업신은 여기는 행위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나를 속이면 내가 맺어놓은 열매는 거짓일까요? 진짜일까요? 거짓이겠죠. 내가 나를 속였으니까.
내가 나를 속였는데 결과적으로 맺어놓는 열매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나를 속여 그것이 옳은 행위다라고 생각하고 거짓을 행하면 누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게 스스로 채찍질해요. 그거 괜찮아. 남들도 하잖아. 그거 괜찮아. 김영란법에 따라서 5만 원 이하는 괜찮대. 그러면 5만 원 이하는 괜찮으니까 49,999원 뇌물로 받았어요. 5만 원 받으면 법으로 걸리는데 49,999원 받으면 안 걸리니까 괜찮아. 이건 뭐예요? 자기 기망 행위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뭘 가지고? 법을 가지고. 이게 법 아는 사람들의 자기를 속이는 행위예요. 5만 원 받아서 뇌물이라 해서 법에는 안 걸렸지만 49,999원의 돈을 뭘로 받았어요? 뇌물로 받은 거예요. 그런 자기를 속이는 행위는 자기는 속았고 옆에 사람도 속았지만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맺어진 열매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를 속이는 행위는 자기 기만 행위에 속해요. 기만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속일 기자에 속일 만자에 기망이 아니고 기만. 속이고 또 속이는 거예요. 누구를? 자신을. 다시 말해서 자기 양심에 벗어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서 일정한 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괜찮아. 하나님은 뭘 보시는데? 마음을 보시는데. 사람은 뭘 기준으로 삼아요? 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 마음을 숨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편법이라고 그러죠. 법 아는 사람들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요. 법 모르는 사람들은 김영란법 때문에 뇌물은 절대 받아서 안 되는가 보다. 단돈 10원이라도 뇌물이라면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건 자기 기만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뇌물이라면 10원도 안 받겠습니다. 정말 주거니 받거니 인간의 정으로서 나누어지는 그런 것이라면 1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아서 내가 형벌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그게 인간의 정으로 나눠지는 것이라면 받을 수 있지만 뇌물이라면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법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편법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기만 행위를 하면 결과적으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최근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불법 부당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적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적폐를 범법 행위로 인정하나요? 하지 않나요? 안 해요. 그때 관습이었다는 거죠. 그때 누구나 다 그랬는데 뭐가 나쁘냐는 거죠. 이처럼 자기 기만 행위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벌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2심을 제기하고 2심을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3심을 제기하고 자신의 죄 없음을 부단히 밝히려 해요. 이걸 뭐라고요? 자기를 속이는 행위라고. 누가 봐도 그 열매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고 우리 국민들을 배신하는 고약한 행위인데 자기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들은 자리 잡고 있지 않나요?
남이 보면 자신을 속이는 행위고 고약한 행위인데 나는 스스로 생각해요. 나 그 정도 했으니까 괜찮아.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서슴없이 그런 일을 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자기를 기만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 자기를 기만하는 행위를 하면 열매는 그대로 나타날 것이며 그 열매가 그의 행위의 결과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따라서 자기를 기만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양심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내 양심을 새롭게 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해 줍니다. 열매에 대해서 말입니다. 8절을 보시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뭘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둔다. 감옥 갈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을 하지만 법은 그렇지 않지요. 자신은 자신에게 법을 부드럽게 적용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며 어떻게 되나요? 썩어질 것을, 감옥 갈 일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죠. 거꾸로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생을 거둔대요.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면 영생을 거둔대요.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것을 영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다워져 가는 거예요. 어떤 한 형제가 결혼을 앞두고 고민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신부가 안 생기더래요. 20년이 지나도 신부가 안 생겨요. 늦지막하니 베트남 신부가 한 사람 생겼는데 왜 그 사람을 신부로 맞이할 생각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진을 찍었는데 얼굴에 화장을 하나도 안 했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아니, 화장해야 좋지 않나요? 완전히 자기 얼굴을 바꿔버리는 그런 화장 말고 부드러운 화장이라도 좋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화장 전혀 안 한 얼굴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촌스러워서 좋더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때묻지 않았겠구나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결혼했더니 더 촌스럽더래요. 더 순수하더래요. 결혼해 와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부족하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없이 행복하게 살아주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고맙더래요. 나이 차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신랑은 50살, 신부는 29살.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요. 아기 낳아서 키워가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자기 양심을 숨기고 거짓으로 감추고 그렇게 한 결과는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빚어갔더니 그 열매는 하나님 백성다움이라 행복을 만들어 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을 기망하는 행위인지 기망하지 않는 행위인지 자기 스스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잘 살펴보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항상 자신이 행하면 뭐고? 사랑이고 로망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그죠? 내로 남 불 뭐 그런 맞나요? 내로 남 불 뭐 그 비슷한 얘기 맞나요? 내가 하면 로망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 기준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나를 엄격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기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기만하지 않을 수 있나요? 거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거기에 대해 바울은 말합니다. 선을 행하면 돼. 이제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라.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는 얘기는 명령형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라는 것은 명령형이 아니라 그냥 분사형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의 강조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강조점은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자기를 기만하지 말라는 거죠. 선을 행함으로써 자기를 기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강조점은 9절이에요. 선을 행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선을 행한다라는 얘기는 뭐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옳은 일을 행하면 돼.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은 일을 하면 돼 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옳은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따르나요? 이게 문제예요. 낙심이 따라요. 옳은 일을 하는데 왜 낙심이 따르죠? 옳은 일을 하면 좋기만 해야 되잖아요. 항상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옳은 일을 하는데 낙심이 따라요. 이효진 집사님, 그죠? 옳은 일을 하는데 낙심이 따라요. 수고란 수고는 나 혼자 다 하는데 낙심이 따라요. 대충 짐작하시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낙심이 어떤 것이 낙심이며 왜 낙심이 따르는지 짐작이 되실 거예요.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나요? 9절 하반절,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열매를 거둔대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래요. 자, 이제 짐작이 됩니다. 그죠? 낙심하는 이유가. 왜 낙심하게 되나요? 수고란 수고는 혼자 다 하는데 결과가 안 보여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남편이 예수 믿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수고하고 종처럼 살아도 남편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낙심이 돼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면 뭔가 결과가 손에 잡힐 것 같은데 결과가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낙심이 돼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결과가 손에 안 잡히더라도 그 일이 옳은 일이라면, 선한 일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왜요? 끝내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은 일인 줄 아시는데 그 일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사람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백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백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옳다고 여기시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셔요. 요즘 제가 예레미야서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마무리, 어제까지 51장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52장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52장이 남았어요. 당시 중근동 지방, 서아시아 지방에서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아시죠? 인류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두 강이 마주 만나요. 메소라는 말이 두 강 사이라는 뜻이죠. 메조소프라노, 그때 메소하고 똑같은 겁니다. 두 강 사이에, 그냥 소프라노와 하이 소프라노 사이를 메조소프라노라 그러나요? 네, 맞아요. 그렇듯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두 강 사이를 포타미아는 강이고요. 두 강들 사이에 비옥한 흔히 초승달 지역이라 그러죠. 인류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초승달 지역이라 그래요. 두 강을 끼고 있어서 비옥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북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내려가면 지중해를 끼고 있어요. 초승달 모양으로, 손톱 모양으로 너무너무 이쁜 지역인데 경제력이 아주 풍부합니다. 경제력이 풍부하다 보니까 군사력도 대단해요. 그래서 패권을 잡아가지고 처음에는 그쪽 지역에서 아수르 제국,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부터 시작해서 제국만 이름만 바뀔 뿐이지 그 중심의 나라들이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징벌을 하셔요. 메데파사 연합제국을 일으켜서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자기 역할 이상의 교만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심판을 하셔요. 그러므로 사람은 그 결과가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는 그 일이 옳다면 그 옳은 일의 결과를 반드시 맺어 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후대에 가서도 이루어질 거예요. 왜요? 인류 사회는 오고 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영원토록 살면 당대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왔다가 가야 하기 때문에 당대에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옳은 일은 언제든지 열매로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을 누구에게 해요? 누구에게 해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하라. 여기 이가 옷 솔기 속에 있는 일일까요? 제가 어릴 때는 도쿨이라 그러죠. 나일론으로 된 셔츠. 겨울에 어떻게 하나요? 찬물에 빨아서 빨래줄에 널어놓으면 얼어가지고 기억납니다. 모든 그 이는 아니죠. 뭐예요? 사람이. 강아지 얘기도 아니에요. 펫. 애완견도 아니에요. 묘도 아니에요. 사자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모든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싶어요? 뭔가 돌아올 것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선물을 해도 다시 선물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죠.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하라? 모든 이에게 하라. 내가 설령 되돌려 받을 수 없을지라도 어떤 면에서 되돌려 받을 사람에게는 선물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면 이미 넉넉하니까. 돌려줄 수 없는 사람은 넉넉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므로 어쩌면 선을 행해야 될 그 사람은 넉넉한 사람이 아니라 넉넉하지 못한 사람. 정말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특별히 또 어떤 사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스로 기만하지 않으려면 법 기준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선만 행하면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 기만할 일이 없어요. 굳이 자기 기만하지 않으려고 기준을 찾고 또 찾으면 헷갈리기만 해요. 뭐만 하자고요? 선을 행하기만 하자고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들지 않는 사람,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아니 어쩌면 대가를 바랄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내가 해줬는데 돌아오는 것 없어? 결과가 없네? 낙심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너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를 기만하지 않는 것,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울 텐데 주의 말씀을 쫓아 선한 일만 행함으로써 자기 기만에 대한 두려움 떨쳐버리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께 영광 돌리되 낙심하지 않고 영광 돌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